바울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11사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엔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자기 명예, 자기 명성,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데에 그들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제자들은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뒤늦게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 찾아오셨다 고백하면서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이 사도 바울 역시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돌변했고 그의 생활과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역시도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요, 예수님 때문에 180도 바뀔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우리도 입만 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을 할 수 되기 원하고, 또 일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는 그래도 조금만 더 견뎌야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런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정말 잘난 사람. 바울은요, 당시 최고 가문,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마음속에는요, 자기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봤으니까요. 자존심도 참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센 파가 있는데 그게 바리새파인데, 그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 그렇게 자랑스러웠고요. 또 이 바울은요, 참 가문도 좋아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의 왕가예요. 사울왕의 피가 바울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그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가 충분히 그렇게 자부심을 여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에 유일하게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 왕, 이제 다윗 왕이 나오는 지파니까요, 유다 지파와 함께 유일하게 함께 남아서 손잡고 간 남유다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좀 못하고 사울왕이 좀 부족해도요, 그 사울왕의 자손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를 버릴 수 없지 하면서 이 나라 남유다를 지키는데 그들이 최선을 다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자부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오신 영적 계보였죠.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남유다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갖다가 끝까지 지키도록 함께 동역했던 지파죠. 그러면서도 초대 지파 사울왕의 왕가의 후손들이니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인데도요, 저도 청송심가라고 막 얼마나 자부심 속에 있는데, 하물며 왕손인데, 왕손.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왕손이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죽여야 속이 시원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오히려 함께하고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바나바와 함께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바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서 바울이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거든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왔으니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막 숨기 바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한테 들키기만 하면 또 잡혀갈 거고, 사울에게 들키기만 하면 또 죽어나갈 거기 때문에 사울이 왔다고 하는 얘기 듣고 막 수고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나마도 믿을 수 있는 게 바나바가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을 갖다가 왔다고 해서 정말 숨어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나타나 주었던 것이죠. 그만큼 사울은 무서운 존재, 바뀐 바울은 전에 무서운 존재였었거든요. 그런 그가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결코 바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정말 모든 사람이 벌벌 떨던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여러분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확실히 선을 그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요 바울은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전에는 철저하게 모세 오경 율법을 지키던 그런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의 복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그가 아하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이걸 알게 되었어요. 율법으로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율법이 아니야. 율법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의 자리,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걸 갖다가 그가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저주의 자리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체인지. 전에는 율법 안에 있던 우리는요 맨날 율법 안에서 사망의 자리에 가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다 보니까요 사망의 자리, 율법의 자리에서 어디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할렐루야.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율법 안에서 종로를 하던 자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복음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이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야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생명의 자리로 옮겼구나. 전에는 저주의 자식이었고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전에는 사람들의 비방거리 속에서 살던 그 삶이 야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이 바울이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율법 안에 얽매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처럼 저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어 하면서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 했는데 후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돼요? 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내 몸이 성전이 되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성전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율법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줘요. 죄인지 아닌지 율법은 깨닫게 해줘요. 살인을 하지 말라 했던 것은요, 살인을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었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었었어요.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는요, 죄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법, 죄 가운데 용서받는 법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의 법이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하, 믿는 자군, 믿지 못하는 자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했었구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었었어요. 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양심의 법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양심의 법이 크게 작동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양심이 화인마저처럼 살지 않고요, 양심이 뛰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전에는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양심의 화인마저처럼 살아갈 때는요, 양심이라는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물론 전혀 안 뛴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전력을 팍 공급해 주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그것은 죄야, 그것은 죄야, 그것은 죄야, 우리를 일깨워주고요, 야, 그 길 가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한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하, 성령은 매 순간마다 죄를 분별하게 하는구나. 아하,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분별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저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이끄심이 아닌지를 딱 분별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분별해내는 능력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가신 길은요, 사실은 형통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지 그렇게 땅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길이 아니었었어요. 우리들의 가치 기준은요, 형통한 삶,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좋은 곳에 머물면 최고인 것처럼 여기지만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옷은요, 한 벌, 두 벌 갈아 입을 옷만 있으면 되지. 신발은 발에 마시면 되는 것이지.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는 육신이 가난해서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부끄러운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하는 것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하, 전에는 마귀의 소리, 전에는 사단의 소리, 그들의 말을 듣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전에는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쫓았던 내 삶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옮겨놓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은요, 십자가는 계속 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달리는 사형 형틀이에요, 형틀.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아,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사람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나 곧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 된 거예요.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버리셨구나. 또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예전의 자랑거리를 하나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꺼내지 않아요. 최고의 가문, 아무 쓸모없다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학식, 아무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